그 독일의 극작가이고 소설가인 괴테라는 사람이 있죠. 파우스트라든지 전문 베르테르의 슬픔 같은 그런 대표적인 작품을 우리들은 알 것입니다. 그 전문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그 책의 내용인즉 베르테르라는 젊은이가 노데라는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 그 노데 여인에게는 약혼자가 있습니다. 약혼자가 있어서 결혼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감에서 이 베르테르가 결국은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조금은 아름답게 과장되게 미화되어 가지고 그 베르테르의 소설 속의 베르테르의 죽음을 보고 현실 속에서도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후에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스 필립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어떤 사람과 연관돼서 연쇄적으로 죽는 죽음을 일컬어서 이제 베르테르 효과다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런 현상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르테르 효과는요 국내를 막론하고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작년 10월에 가수 설리가 죽었는데 한 달 뒤에 절친이었던 부하라가 죽고 우연한 일이 아니고 이제 베르테르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설리 죽음 이후에 통계에 의하면 이제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숫자들이 많아졌다라고 통계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우리 최진수 씨가 죽었는데요. 한 죽음 이후에 2달간에 1000명 가까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다 베르테르 효과죠. 국가적으로는 그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려고 자꾸 이제 축소하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를 않고 이제 이런 상황이지만 실제적인 통계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통계에 의하면 한 연예인이 죽고 나면 몇 달 사이에 평균적으로 한 600명이 죽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베르테르의 효과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최근 일본의 한 배우가요, 미우라 하루마라는 배우가 죽었는데 석 달 사이에 일본 배우 5명이 또 목숨을 끊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정말 이렇게 방지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언론도 보도를 자제하고 혹시 그런 베르테르 효과로 죽는 그런 죽음일지라도 우울증이나 혹은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불안정한 어떤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사망 소식을 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이걸 리얼하게 보도를 하고 그래요.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유서까지도 공개해버리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참 너무 그냥 개인의 사생활에 또 사회적인 파장을 몰고 올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다 말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문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노르웨이 같은 데서는요, 자살과 관련된 그런 언론 보도 일절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이제 터키 같은 데서는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들은 전혀 못하게 하고 글로 어떤 사람의 죽음을 전하도록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얼마 전에 우리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더라고요. 충격. 예를 들면 동료 개그맨들이 프로그램 진행하다가도 막 다른 사람한테 대타로 맡기고 급히 진행을 못하겠다고 중단을 하고 이런 현실 앞에서 또 이 시기가 참 그래요. 이 가을이라는 시기가 낙엽은 떨어지지요. 1년 내내 수고하고 있었는데 거둘 것은 없지요. 여러 가지로 허전하고 공허하고 고독한 그런 계절이 가을이 아닌가 이런 사실 앞에서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이런 베르테르 효과가 가져오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실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박지선 씨의 그 죽음은 피부 트러블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대요.
이분은 2007년에 KBS 그 개그 공채에 지원을 해가지고 22기 공채로 맞으면 채용된 이후부터 합격을 받고 굉장히 잘 나갔어요. 최근에도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앞으로도 어떤 예약된 프로그램을 막기로 예약된 그런 소위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잘 나갈 때에 그 어떤 문제가 없다가 대부분 일이 없을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일이 없을 때 허전함과 그 공허함과 이런 괴로움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데 이 박지선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아니고 어떤 피부 트러블.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에서 또 볼 때도 사실은 그렇게 텔레비에 나와서 볼 정도로 그렇게 심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게 그렇게 본인에게 상처였던 것 같죠. 그러나 보십시오. 요즘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늘 방송으로 듣습니다만은 나와서 간증하는 그 사람 또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마음먹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시도해보기도 하고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겪기도 하지만 그 고비를 넘기고 또 이제 오늘의 간증자가 됐다. 이제 오늘의 간증자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얘기할 거리가 많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떤 괴로운 그런 시절을 지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만 힘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즐겁고 행복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그런 환경이 안 된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죠. 다 웃고 있어도 웃는 것이 아니고요. 다 표시를 안 할 뿐이지 우리 모두가 얼마나 다 만족하고 또 좋은 즐거운 그런 환경 요건 속에만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따르던 사람들이 또 십자가 얘기하고 고난 얘기하면 다 떠나버리죠. 허전한 마음 가지고 남아있는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여튼 모였다가 떠나버리고요. 허전하겠죠. 우리 예수님 결국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던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고독함, 그 애로움, 그 어떤 절망은 누구보다도 더 컸을 뿐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환경 여건들을 또 이기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신약시대에 크게 맞이하며 쓰임받는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요. 그럼 사도 바울 언제나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얼마나 절망이고 눈물이고 고통인지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은 말할 수도 없겠거니와 평상시에도 그래요. 복음하고 관계없이도.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쭉 말씀을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로 갔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는 그 고통과 허전함을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불의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형제를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나를 괴롭게 했는데 나는 못 갚을지라도 주께서 그 나를 해되게 하는 것을 갚을 것이다. 뭐 이런 말도 남길 정도로 오직하면 속상했으면 기록된 편지에 이런 글을 남겼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처음부터 사역할 때 있었다가 따르던 사람들이 다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오노라. 그러니까 정말 섭섭한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나를 다 떠났지만 나는 섭섭한 감정을 가지 않겠다. 말하려는 게 지금 뭡니까? 바울도 이렇게 고독하고 외롭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살았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태장에 맞고 배가 파산하고 감옥에 갔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들이 몇 번이나 있고 이거 말할 것은 놔두고 복음과 관계없이 인간관계로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에서 사는 삶마저도 이렇게 고독하고 외롭고 이런 상황 만나서 다 죽는다고 그러면 바울도 죽고 예수님도 죽고 다 죽었겠죠.
너무 우리는 나 혼자만, 다른 사람 다 좋은데 나만 이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지요. 그럴 것이 없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말년에 차가운 감옥 그 정말 속에서 극심한 고독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도 바울은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그렇게 고독을 이기고 외로움을 이기고 나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나 혼자만 쓸모없다, 나 혼자만 못 가졌다, 나 혼자만 못 배웠다, 못생겼다, 뭔가 다 거리를 찾아가지고 나한테 불만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만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이익되는 거, 유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둘째 날은 빼놓고라도 학자들이 모든 날에 다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게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 마지막 날은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들어진 우리들이에요. 선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신 우리들이, 그 자녀들이 그야말로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지는 않았죠.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정말 의심하고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지, 따지고 보면 우리도 전혀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으니까. 조선시대 학자 윤두서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고향 마을에 바로 해남 둔씨 그 집안인데, 거기 가면 맞아면 서원도 있고 그러는데요. 옥에 흙이 묻어라는 시죠. 이 시를 썼습니다. 윤두서람, 옛날 조선시대 분이에요. 옥에 흙이 묻어 길가에 버려져 있으니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모두 흙이라 하는구나. 옥인 줄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흙인 듯이 가만히 있거라. 옥에게 말하는 거예요. 옥에 흙이 묻어 있어요.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누가 보더라도 흙덩어리구나, 흙이구나, 그렇게 보니까 옥의 입장에서 내가 옥인데 다 흙으로 보네. 그럴지라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가만히 있거라. 그래요? 여러분, 나 혼자 정말 왜 못 알아주는가, 옥인데 왜 흙이라고 하는가, 그럴 것도 없이 알아줄 때가 있겠다. 낙담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나만 이런 모습인가, 왜 자꾸 흙인 모습만 보냐는 거죠. 흙인 모습만 보냐. 네 근본은 옥이니까 옥에 흙이 묻었다 한들 흙만 보지 말고 네 존재 가치가 옥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귀한 백성들이에요. 우리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옥으로 보자, 그 말이에요. 청구야담이라는 조선시대 3대 야담집에 하나인 청구야담이 있습니다. 이 야담집에는 무기당이라는 집 얘기가 나와요. 무기당. 집이라기보다도 어떤 창고 개념인데, 없을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다 쌓아놓은 창고예요, 무기당은. 없을 버릴 것이 없어서 다 쌓아놔요. 근데 임금님이 아픕니다. 임금님이 아프니까 어이가 진맥을 해보겠죠? 어떻게, 무슨 병인가? 뭘 먹어야 나을까? 진맥을 해보고, 검사를 해본 결과, 감꼭지를 달여서 먹으면 낫는다는 그런 진단을 내립니다. 맞으면 이 어이가 스스로, 임금님은 중병인데, 감꼭지를 달여 먹으면 낫겠구나. 감꼭지를 찾은데, 4월에 이전에 맞으면 엄동설안에 감꼭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때가 4월이라는데, 청구야담에 보면 4월인데, 감꼭지를 못 찾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감꼭지를 좀 구한다. 어느 사람이 무기당을 소개해 줍니다. 무기당.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버릴 것이 없어서 쌓아놓으니까 거기 가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무기당에 가서 쓰레기들, 빗자루, 몽당 빗자루, 무슨 깨진 사기 그릇, 다 버릴 거 쓰레기들인데 무기당이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찾고 찾아가지고 감꼭지 한 마리를 모아서 임금님 데려 먹여서 맞아 병을 고쳤다. 버릴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썩어 빠진 하찮은 쓰레기 감꼭지라도 버릴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이고 내 같은 존재가 스스로만 그렇게 할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 아인슈타인 잘 알잖아요. 상대성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추앙받는 그런 과학자죠. 8살 이전에는 부모도 걱정할 정도의 전능하였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이 어린이로부터는 아무런 지적 업적도 경험할 수가 없다 포기한 거예요. 도대체 머리가 그렇게 전능하고 바보였던 것이죠. 반에서도 퇴출됩니다. 당신 너 때문에 다른 반의 학생들에게 영향 준다. 너는 우리 학교에 이게 도움이 안 돼. 나가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학교도 그만둘 정도로 전능하, 정말 무시받고 지적 업적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아인슈타인은 자기 발전, 자기 개발을 해서 지금과 같은 훌륭한 그런 인물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각목으로 개를 짜되, 그럼 조각목으로 개를 짜가지고 16절에 보면 증거판을 개 속에 두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십계명을 보관해놓은, 담아놓은 개를 짜는 거예요. 이게 증거계인데 조각목으로 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합니까? 또 23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진설벽 떡상입니다. 진설에는 떡을 진열하는 12개 떡을 지파를 상징하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떡을 진열했는데, 이 진설에는 그 진설병의 그 상도 조각목으로 만들어라는 게 23절 말씀이에요. 26절 15절에 보니까 거기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고 그랬죠? 27장 1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들고, 이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제물을 잡아서 드릴 번제단. 근데 보십시다. 하나님의 성물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주 요소요소하게 귀하게 배치돼 가지고 다 역할을 하고 뭔가 목적이어서 만들어진 성물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귀한 성구들, 성전의 도구들입니다. 언약궤 같은 경우는 증거궤는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담은 그런 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이 조각목, 옛날 성경에는 시띠나무 뭐 그렇게도 돼 있어요. 영어로는 아카시아예요. 우리 아카시아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카시아는 땅이 비옥하다 보니까 아주 굵게도 크게도 커요. 근데 이 땅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야말로 박토잖아요. 광야에 모래밭에 돌밭에 그 나무들은 물론 다른 나무들에게 비해서 좀 큰 편이어가지고 그나마라도 또 좀 쓸 제목이 있지만 척박하다 보니까 휘어지고요, 가늘고요, 가시는 그야말로 왕성하게 붙었고요. 성경적으로 하면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무 택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귀한 성물들로 사용하신 거예요, 조각목. 근데 그대로 쓰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금덩어리로 바꿔줘요. 금덩어리로. 다 금으로 쌓아가잖아요. 조각목 그대로 쓰신 게 아니고 다 금으로 쌓아. 다 조각목 가지고 만들 때 금으로 싸고 완전히 조각목을 금덩어리로 바꿔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신 것이죠. 우리도 따지고 보면 조각목 못지않은 하찮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기 전에는 우리들도 또한 다 같이 아무 소망 없고 어두움 가운데서 마귀의 종노를 하고 자식 노릇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보혈의 은혜로 우리들을 맑게 시키셔서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야말로 하늘의 유업을 얻을 자로 복된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또 예배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근본은 조각나무 같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가시투성이, 옹이투성이,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별 쓸모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니까 조각나무가 쓰여지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맑게 시키시니까 그 모든 죄악들, 그 모든 부족한 것, 그 모든 허물들을 다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라 그렇게 인칭을 받아서, 의롭다 인칭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요. 이런 사실 앞에서 조각목을 황금덩어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꿔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그렇게 쓰임받고 귀한 존재구나. 그러니 힘들다고 절망하고, 뭐가 부족하다고 절망하고, 무슨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고, 그게 너무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대로 마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예수님을 일컬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 모퉁이에 정말 어떤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버려진 자예요. 버림받았어요. 건축자들이 버려요. 이 돌을 어디에 쓰겠는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 마가복음 12장 1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을 주어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쓰셨죠. 우리 예수님이 활동할 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눈먼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여인들, 어린이들, 여러분, 여인들은 당시에는 인격도 없는 물건도 취급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창기들, 체리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였다, 혼혈이다, 그래서 그야말로 왕따 당했던,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런 사람들, 다 버려진 돌 같은 사람들, 쓰레기 같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다 부르고 친구가 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잖아요. 어린이도 일컬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이런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죠?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고, 우리로서는 연약하고, 우리로서는 쓰레기 같은 또는 조각목 같은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에 떨어지는 낙엽이, 또 바람에 휘날려 다니는 낙엽을 또 보면서 좀 허전하기도 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그런 거 보면서 좀 쓸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합니다. 수확의 계절인데 거둘 곳이 없어요. 금년같이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파탄이 나고 그야말로 모든 삶의 현장이 어렵고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또 박지선이 같은 그런 또 연예인이 한 사람 죽었으니 우리들의 마음이 또 얼마나 심란할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조각목 같은 쓰레기 같은 우리들 다 쓸모가 있고 하나님이 금덩어리로 바꾸셔서 사용하시고 쓰신다. 조각목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가 된다. 이런 사실을 믿으면서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조각목이 아니다, 나는 금덩어리다. 속으로라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조각목이 아니다. 나는 나는 조각목이 아니다. 나는 금덩어리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